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강아지를 다 키우시더라고요. 키우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강아지라는 녀석들은 말귀를 알아듣고 또 사람의 표정도 이해하여서 뭐 재롱도 피우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어떤 의미에서 키우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강아지를 키우면 털도 많이 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양보다는 손이 덜 갈 겁니다. 그래도 개들은 그래도 지 나름대로 몫을 어떻게든 하고 뭐 배변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녀석들도 있지만 양이란 녀석들은 털이 몸에 많다 보니까 그런 것조차도 잘 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양이 서로 이제 무리 안에 있다 보면은 다른 양의 그 엉덩이 부분에 자기 얼굴이 닿이다 보면은 그 배변의 독이 눈으로 들어가서 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들을 키울 때는요 손이 참 많이 갑니다. 특별히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양의 털을 제대로 깎아주지 않으면 동물 학대죄에 걸려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양들을 다 키운다는 것, 양을 관리한다는 것은 많은 손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고해야 되고 힘이 됩니다. 요즘처럼 이제 양을 키우는 현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거 예수님 시대, 그 이전에 고대 근동의 시대에서 양을 키운다, 곧 목자로서 양을 키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삶에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그 양들을 키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양에 대한 애착이 가고 또한 손이 많이 가면서 양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양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그 양을 키우는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성도에 대한 이미지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그 양들에게 그와 같이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으며 그와 같은 기도를 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양들을 이렇게 키우는 무리들이 이제 각 가정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을 단위로서 이 집에도 양이 몇 마리, 저 집에도 양이 몇 마리가 있는데 이제 이 양들을 늘 집으로 다 이렇게 데리고 살 수는 없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저녁 시간에는 양들을 한 곳에 모아서 우리에 가두어서 이제 키우는, 그리고 밤에 관리하는 시스템을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밤에 양을 지키거나 아니면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일정 돈을 줘서 밤에 그 양들을 지키게 하는, 소위 성경에 나오는 이제 문지기라 하는 그 자들이 이제 양을 지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이와 같은 양을 지키면서 이제 아침이 되면은 양들도 배가 고프겠죠. 이제 그때 어떻게 할까요? 목자가 와서 양들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분리해내는 작업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들의 지능을 살펴보니까 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양들도 어느 정도 지능이 있어서 친숙해지면, 목자에 대해서 친숙해지면 그 음성을 알아듣는 수준까지는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청력이 발달해서 멀리서 목자가 불렀을 때도 그것이 자기 목자의 음성이라면 듣고 쫓아오는 수준까지는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목자를 보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10m가 넘어가면 사물을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양의 입장에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생존과도 관련되어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와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풀도 뜯고 물도 마시면서 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점점 양들은 그 목자와 친숙해지고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목자의 음성 또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시간이, 그리고 사건이, 그리고 상황이 이와 같은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목자라 이야기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양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양과 같은 연약함,
양과 같은 나약한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혼자서 자기 자신의 먹을 것을 찾아낼 실력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풀이 어디에 있는지 다른 동물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먹거리를 찾아낼 실력을 갖추진 못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찌 보면 이미 지구상에 없어질, 멸망당했을 종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있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 양이라는 종은 이 지구상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늘 목자와 함께 해야 되고, 양은 또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녀야만 합니다. 설령 양이 그 중에서 좀 똑똑하고 힘이 좋다 하여도 결국에는 맹수들 입장에서는 양일 뿐인 거죠. 내가 좀 힘이 있다, 내가 좀 실력이 있다, 내가 좀 잘 다닐 것 같다 하여서 양이 무리를 이탈하고 그 다음에 목자의 그늘을 벗어나서 어딘가 헤맨다면 그 양은 뭐가 될까요? 곧 맹수의 먹잇감밖에 되지 못합니다. 결국 양은 양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우칠 것 같다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혹은 그보다 더 못한 미물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여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스스로 뭔가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양들이지만, 내가 인간이지만 그래도 나 나름 괜찮은 인생이라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어 라고 우리는 스스로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사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양과 같이 무능한 존재, 무력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가져야 될 유일한 실력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를 배워야겠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실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늘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안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짧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도선생께서 이제 담을 넘어서 가시겠죠. 양 한 마리 잡아먹자 해서 넘어오거나, 혹은 맹수들이 울타리를 넘어서 넘어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문이 아닌 울타리를 넘어서 혹은 담을 넘어서 양에게 오는 자들은 곧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보호하는 그 울타리, 밤새도록 양을 보호하는 그 울타리는 양의 인생에 있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양을 보호하는, 밤새도록 양을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사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평범하게 주어진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의 울타리라는 겁니다. 결국 나를 보호하고 있는 나의 가정일 수 있고요, 나의 직장일 수 있고, 혹은 나의 건강일 수 있고, 나의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요즘 이렇게 병원에 다리를 다치신 분들도 갖고 계시던데, 다리가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저도 군대에서 다리 깁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3주 깁스를 했는데 다리가 이렇게 얇아지더라고요. 팔뚝처럼.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얇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래봐도 그래도 군대에서 81mm 박격포를 들고 저기 산, 그 강원도에 있는 대암산을 뛰어다니던 아주 특급 전투 요원이었습니다. 다리통이 이렇게 튼튼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한 3주 안 쓰니까 이렇게 확 말라버리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나도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리 하나 불편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 있거나, 혹은 회사의 여러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를 보도 본체 만취하고 씩 할 때, 저희도 막 그러거든요. 들으면, 야, 김혜성 아빠한테 인사 안 하냐? 하면 아빠라고 그냥 갑니다. 집 필요할 땐 오긴 하죠. 자, 이건 어린이니까, 아기 애들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성년이 되어서 자식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혹은 내 형제들과의 관계가 불편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그 일상이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기 시작할 때, 양과 같은 우리 존재는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상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각했던 나의 일상, 내가 너무나도 평범하게 여겼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밤새 양을 지키는 울타리이며, 또한 우리를 지키는, 나라는 존재를 나로 살게 하는,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려고, 더 나아가서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부셔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평범한 일상의 그 울타리가 날마다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 밤새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다가 이제는 이른 아침이 되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평범한 일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일상 가운데 때가 져서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할 때, 우리가 목을 축여야 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살찌워야 될 그때에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지 않고요, 문으로 와서 우리를 불러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명은 단순히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목자의 오랜 시간 가운데 형성된 친숙한 관계라는 겁니다. 요즘 강아지 발발이들은 막 그냥 아무나 좋다고 막 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맹견이나 혹은 조금 이제 지능이 좋은 개들은 어떻습니까? 관계가 필요하죠. 특히 진돗개 같이 주인이 잘 안 바뀌는 개들은 한 번에 가도 내가 네 주인이 한다고 애들이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밥도 줘야 되고, 털도 비켜줘야 되고, 산책도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와 같은 관계가 있을 때에 그 개는 이 사람이 내 주인이구나 하고 말을 듣죠. 음성을 알아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양들도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반복되어질 때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아기가 있다고 칩시다. 이름을 여러 개가 있겠지만 다니엘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아기에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아기가 제가 다니엘이군요 하고 응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다니엘 하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젖을 먹이고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시켜주면서, 다니엘아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난 아빠 닮아서 참 잘생겼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무슨 음성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니엘이라는 말에 아이는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을 하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옹알이를 한다 해도 아이들은 반응을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그 아이에게 뭐가 됩니까? 정체성이 됩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내가 다니엘이 아니라 혹시 내 이름이 베드로는 아닐까? 그런 의심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죠.
부모가 계속 그 아이를 향해서 다니엘이라 다니엘이라 부르면 이 아이는 커서 어떻게 됩니까? 저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그 음성을 알아먹는, 음성을 듣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로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꿀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목자의 보호 속에서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양들 속에서 그 목자의 부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양들이 섞여 있어도 양들은 자기의 목자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떤 양아, 개들은 이름이 코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고 그러던데 뭐 코코라 칩시다. 코코야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겁니다. 양이 코코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할다 할지라도 코코라는 그 단어와 함께 목자의 음성, 감정, 느낌이 그 양에게 본능적으로 오면서 아, 저 사람이 내 목자구나 해서 양은 뛰쳐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양들을 사실은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친숙한 관계 속에서 이제 리더격인 양들에게는 사실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양을 칠 때의 지혜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양한테 코코야, 그게 이제 우두머리라면 나가자 하면은 코코가 나가면은 코코랑 친한 그 밑에 있는 서열이 낮은 양들이 코코가 음매하고 나가네, 그럼 나도 나가야지 하고 우르르 따라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목자와 친숙해지면 굳이 코코가 가지 않아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성숙해져가는 양들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코란 이름은 너무 많죠. 사실 저의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도 김종훈 집사님이 계시지만 이전 교회에서도 김종훈 집사님이 사실 계셔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당황하지 않았던 겁니다. 중학교 때도 제 이름 성만 다르고 7명 있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차정훈, 이정훈, 박정훈, 조정훈. 정말 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정훈아 할 때는 누군가가 저에게 정훈아라고 부르는 것과 다를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훈아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 수많은 정훈들 중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 특별한 정훈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수많은 양들 중 다른 양들 중에서도 내 양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 양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소중한 존재로서 목자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이와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 참 흔하죠. 우리 교회 권사님 이름 사실 이전 교회에서 다 한 번쯤 제가 불러봤던 이름들이 대부분입니다. 히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입니다. 그렇거든요. 우리 너무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관계가 있을 때 그분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도 스스로 물을 구할 수 없고 스스로 풀을 찾을 수 없고 어찌 보면 내 몸에 덕지덕지 붙은 털들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특별한 존재, 그 목자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서 따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 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아멘.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가자 하면은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 중에 가자 해도 다 저의 목소리가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 한 번 하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음성을 이처럼 듣고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지혜와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진짜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아닐 때 그 양들은 너무 지혜로워서 도망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양들과 같은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내는 영적인 실력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양들은 자신의 목자에 반응하듯이 그리고 뒤따르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음성을 듣고 뒤쫓아 가야 합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곤욕 속에 괴로움 속에 우리를 휘몰아친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나갈 때 목자가 어디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뛰며 그 우리를 뛰쳐나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고 따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쉴만한 물가가 기다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겐 푸른 초장이 우리의 먹거리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길을 따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따르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특별한 존재로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맞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우리의 간증이 풍성해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서라도 그 양과 같이 주님을 따라 이제는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이제는 나도 그 음성을 듣는 영적인 실력을 갖춤으로 저 세상 가운데 주님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나가는 복된 양, 지혜로운 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양들을,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와 같은 양들,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이길 바랍니다. 우리 울산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믿음으로 따라 나서서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그 길 끝에 마실 물이 있고 그 길 끝에 먹을 풀들이 가득한 그리하여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양들, 평안한 양들,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하나님,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기억하며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그 양들과 같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때가 되어 그 울타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또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가실 때에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여 여전히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우리를 더욱더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될 그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라고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감사하신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도 그 양들과 같이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리석고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많이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목 양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와 착각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여서 스스로 과신하여 아버지 목자의 꿈을 떠나는 밀어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와 준비해야 될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뜻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하나님 그 실만한 물과 그 투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를 따라 나섬에 있어서 때로는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돌밭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아버지 그 목자 되신 이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 길을 따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과 계획, 그 비전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주의 역사를 선포하며 주의 크신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가정 또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다같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길을 따르라는 주제로 하나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제는 내려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하나님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알수 없는 주의 크신 계획과 주의 크신 비전과 나를 향해 원하시는 모습을 주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특별하고 놀라우신 이 역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길을 원하오신 주여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랍신 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이 평강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가 주 앞에 와 같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걸으며 주의 길을 따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힘써 달려가는 이 시대의 주의 귀한 용사들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셨소. 끝없이 위없이 우리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의 길말게 해주시고 주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빠져 무너지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항상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혹은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 또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주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인 것이며,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우리는 오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아버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일들을 아버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그 역사를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앞에 값지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하게 하시며, 주 앞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힘이 되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가운데 확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양들과 같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의 음성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걷는 길이 협착하고, 때론 지나야 될 문이 작고, 또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광야 같고 돌길 같다 하여도, 깊은 골짜기 같다 하여도 그 길 끝에 실만한 물가가 있으며 푸른 초장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이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또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놓일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들 가운데 능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점 번째로 또한 감사의 물로 드리는 이 예물들 주님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두고 온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삶의 지경 가운데 주께서 예배하신 그 생명의 결실이 하나님 풍족히 맺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원교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